오늘 함께 읽은 시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요, 고라 자손의 시는 모두 11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 고라라고 하는 이 말이 좀 익숙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좀 생소하기도 할 것 같은데요. 고라 자손이라고 하니까 조상은 고라겠지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 네, 이 고라는 민수기 16장에 등장을 해요. 모세와는 사촌지간이었고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당시에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성막을 맡은, 그러니까 봉사자로 세움을 받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라가 제사장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고 싶었어요. 모세와 아론처럼. 그래서 250명을 모아서 이제 막 선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보자, 당을 지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아마 고라의 생각에는 자신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하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불만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결국은 고라와 그 당을 지어서 함께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고라와 고라 자손들은 다 이제 땅의 그 재산들 다 땅의 삼킴을 받게 되고요. 그 함께 동조했던 25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로써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교만하고 시기로 인한 참혹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의 시들을 남길 수 있었을까? 짐작컨대 저들이 남긴 시들을 보면 얼마나 저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참회하고 회개하였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없는 인생을 가장 복 있는 그런 삶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다행히도 고라 자손이 취했어요. 강팍하고 여전히 그런 불만이 있고 그러면 그렇게 막 자손들도 그렇게 살아갈 텐데, 다행히 고라 자손은 그 회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불의하고 악한 대적자의 가문으로 빌라도처럼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끝나버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불릴 수 있었을 텐데, 고라 자손은 다행히 그 모든 악을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실 고라 자손이 입은 회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입은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진노 중에 어둠에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함으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참회함으로 그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마치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아들의 옷을 입혀주시고 고기도 잡아서 주시고 반지도 끼워주시면서 너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의 아들이다. 나를 잠시 네가 떠났었지만 내 마음속에 너는 언제나 아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렇게 회개한 고라 자손을 품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거죠. 그리고 그런 참된 회개가 고라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이 믿음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그리고 감사한 일인지를 고라 자손이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의 시가 오늘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도 그런 마음들이 곳곳에 고백되어져 있죠. 오늘은 그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예배가 언제
간절하게 이렇게 드리고 싶으세요? 막 사모함이 언제 막 이렇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배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1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우 신나. 찬양팀에게 1년 동안 찬양하지 마. 전수일상 어떠시겠어요? 속상하죠? 슬퍼야죠? 정말 하나님 드린 찬양을 못하게 한다니. 우리에게 예배를 못 드리게 된다면, 우리가 그런 자유를 잃어버린다면, 그래도 정말 1년에 딱 한 번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그 예배는 정말 지금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예배보다도 간절하고 또 사모하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설교가 참 많잖아요. 그죠? 유튜브에도 설교가 참 많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도 참 많아요. 근데 그 설교가 세상에 싹 없어진다면, 1년에 우리가 딱 한 편의 설교를 들어야 된다면, 우리가 그 설교를 어떤 마음으로 들을까? 정말 어떤 분들은 다 외우실 것 같아. 그냥 들으시면서 너무 귀하니까요. 근데 요즘은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제목 보고 자기에게 필요한 설교를 선택을 해가지고 또 듣는 경우도 많고, 내가 좀 우울증이 있다 그러면 또 우울에 관한 설교를 또 듣고, 내가 좀 힘들다 그럼 좀 그런 설교를 듣고, 설교가 너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또 좋은 점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말씀에 대한 어떤 우리의 간절함과 사모함을 조금 이렇게 약소시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잠깐 중국에 있을 때 대학생들하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뜨겁게 드린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이제 걸리면 이제 잡혀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숨어서 몰래 이제 가정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굉장히 뜨겁게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뭐 매스컴이나 가끔 이제 들어보시면 북한이나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간절하게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소식들도 우리가 참 들으면서 참 귀한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회개하기 전에 고라에게는 주의 장막이 하나의 일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그냥 시켰으니까 억지로 하는 그런 장소. 그러니까 몸은 장막에 있는데 마음은 늘 어떻게 하면 저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내가 한번 해볼까.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하면 저 모세와 아론을 좀 몰아내고 자신이 제사장도 되어서 그 역할을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고라에게는 이 장막,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냥 뭐 진정한 어떤 예배자의 그런 모습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회개하고 그 고라 자손들이 바라보게 된 주의 장막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죠? 사랑스러운지요. 예. 새롭게 보였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주의 장막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사랑스러워 보이십니까? 예. 아직 공동체가 없는 오지의 선교사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축복받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셨다면 우리가 잘 공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못할 수도 있죠. 우리 뭐 자유롭게 언제든지 모여서 매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근데 오지의 선교사님은 아직 공동체가 없어요.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형편에 있는 분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아마 고란 자손이 제일 크게 아멘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겪어봤으니까. 고란 자손도 그렇게 소중한 것을 잃어보니까, 떠나보니까 주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중에 혹시 뭐 어떤 가슴 아픈 일이나 어떤 마음에 상처되는 일로
공동체를 떠나 있었던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더 실감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제 여동생이 이제 그 사춘기 때 그런 기간이 좀 있었어 가지고 제가 이제 그 마음을 좀 이렇게 돌이키느라고 굉장히 애를 쓴 기억이 있는데 이 교회의 하나님의 이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건지 그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오고 싶어 안달하는 사람들과 제가 요즘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인데요. 맨날 물어봅니다. 아빠 교회 언제 가냐고. 예. 그러니까 제가 휴가 기간에도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언제 가냐고. 재밌게 놀 때는 얘기 안 하다가 노는 시간 다 끝나면 다시 또 언제 가냐고. 수요 예배 또 끝나고 갈 때 또 물어봅니다. 한참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가는데도 또 언제 몇 밤 자면 되냐고. 저희 막내딸이. 또 교회 가는 날이 다가오면 몇 시간 전부터 몇 시에 갈 거냐고. 빨리 가면 안 되냐고. 그렇게 조릅니다. 물론 뭐 교회 아이들이 교회에 오려는 목적은 저 어렸을 때 마찬가지였지만 교회에서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으니까 이제 그런 거지만 그렇게 교회 가는 게 행복한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아이들이 지금처럼 평생 교회 가는 것을 그 어디를 가는 것보다 좋아하게 해주세요. 네. 아마 뭐 선율이나 우리 하윤이랑 다 그죠? 교회 오는 거 엄청 좋아할 거예요.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마 이런 동일한 마음으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스럽게 보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되는 일도 있지요. 힘든 일도 있지요.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던데 어떤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주일인데 나 교회 안 갈래. 이랬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랬게요? 목사가 교회 안 가면 어떻게 하냐. 네가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네가 교회 안 가면 어떻게 하냐. 그죠? 목회자들도 때론 힘들면, 너무 힘들면, 그죠? 교회 가기가 힘들 때가 있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도 만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장막이 사랑스러운 것은 우리 안에 정말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스럽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고라자손이 사랑스러운 주의 장막을 다른 말들로 표현을 많이 해요.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얘기하고요. 3절에는 주의 제단이라고 부르고요. 4절에서는 주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10절에서는 주의 궁정이라고도 고백을 합니다. 정말 주의 장막에 대한 애정 표현이라고 할까요? 그런 애칭들이 막 나오게 되지요. 사랑하게 되면 애칭이 참 많아집니다. 결혼하기 전에, 결혼 전에는 뭐 자기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달링 뭐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 뭐 허니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오빠도 아니고 뭐 오빵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면 그럼 그냥 누구 아빠, 누구 엄마, 그냥 애칭이 사랑이 담기지 않고 굉장히 단조로워지죠. 네. 우리 김낙경 전사님은 뭐라고 부르셨어요? 물 한 잔 마시려고 질문하시네. 자기야. 지금은 뭐라고 부르세요? 그러니까 홍대영 집사님 볼 때 눈에 하트가 있는 게 지금도 보여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한 번만 이성욱 권사님 뭐라고 부르셨어요? 결혼 전에. 자기야. 지금은
똑같네요. 네, 장로님 계시니까. 네. 자기야 불렀던 그 눈은 하트 눈이었을 거예요. 근데 현아 아빠 부르면은 막 화살이죠. 눈이 화살이 돼가지고. 그렇죠? 근데 오늘 시인을 보니까 얼마나 사모했으면, 사랑했으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그러니까 정말 쇠약해질 정도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제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라자손과 같이 이런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그런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네. 그런 간절함으로 고라자손이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잃어보니까 예전에 성막에서 그렇게 일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은혜였던 것인가를 잃어보니까 깨달은 거죠. 3절에도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런데 자신들은 그런 잃어보니까 그걸 안 거죠. 은혜를 안 거죠. 그러면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 보면 얼마나 사모함이 느껴져요. 주님을 찬송하니까 힘이 나는 거죠. 그죠? 주일의 목사님께서 찬송으로 이겨라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그러니까 찬송으로 힘을 얻는 주의 집에 사는 복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주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닫혀 보이고 또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모든 문들과 길들을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오늘 찬송하면서 또 그런 은혜를 미리 먼저 또 받으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죠? 그냥 좋은 게 아니고 그냥 넓고 좋은 길을 시온의 대로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고요. 나눔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 겁니다. 네. 세상에 가진 것이 많아서 좋은 가게에서 최고급 와인을 마시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좀 부럽긴 하지만 비교할 수 없이 오늘 여기 주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이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인생에 한 번쯤은 눈물 골짜기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의 종류도 아마 다 다를 겁니다. 눈물 골짜기를 어렸을 때 경험하고 지난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사춘기 때 찾아와서 지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청년 때 누구보다도 힘들게 이 골짜기를 지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제 좀 살만하니까 자식 다 키워놓고 다 출가시켜놨는데 병이 찾아와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년의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마지막 노년에 지나는 사람들도 아마 있겠지요. 어쩌면 그래서 누구나 다 거쳐야 되는 이 눈물 골짜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 크고 작은 이 눈물 골짜기에서 나온 눈물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사연들 들어보면 다 한 가지씩은 이 골짜기의 사연들이 다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눈물은 내가 흘리는 거지만 오늘 말씀에 많은 샘과 이른 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인생의 힘든 순간을 지나는 것처럼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샘을 예비해 두시고 이른 비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에 동일한 고백을 해요. 다윗이 조금 더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3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무슨 골짜기를 지났다고 고백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상황이 정말 순간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근데 다윗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걸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고라자서도 동일하게 체험을 하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샘들과 이른 비의 축복으로 지금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고라자손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입니다. 고라자손이 흘린 눈물, 그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찾는 회개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로 인해서 비로소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시온의 대로인지, 무엇이 은혜인지를 정말 깨닫게 된 거죠. 뭐가 소중한 것인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오늘 마지막 시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시인은 그래서 그렇게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저도 참 좋아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어렸을 때 친구였던 목사님 아들을 보면서 다 집에 가는데 그 친구는 안 가는 거예요. 집이 교회 바로 옆이라 언제든지 바로 나와서 교회에서 놀 수 있고 나는 가기 싫어도 집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서 나도 나중에 교회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소리도 그냥 듣지 않으시고 그냥 교회에서 살라고 그렇게 목사가 되게 하셨나 싶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정말 사택이 본당하고 정말 10초, 그냥 뛰면 10초. 새벽 기도도 얼마나 쉬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도 편하고 뭐 교회에 누가 성도님이 일 있다고 뭐 열어달라고 그러면 또 바로 그냥 10초 만에 뛰어내려와서 문 열어드리고 얼마나 편하고 마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소원을 들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느 곳에 있는 것보다
좋다고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 문지기예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내가 기쁘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얼마나 주의 장막이 사랑스러우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참 좋고 기쁘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해요. 그냥 공동체를 더 아끼고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장막이 정말 사랑스럽게 보였으면 좋겠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여 힘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때론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현실, 어려운 현실에 갇혀 있지 않고 눈을 들어 산을 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에게 남은 삶이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 그 성전 문지기로 있을 때 세상 것들은 필요 없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지기가 뭐가 필요 있을까요?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것만 기억하고 살아가면 그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정말 께서 주신 큰 축복 또 은혜이다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믿음의 삶이 세월이 지날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또 믿음이 깊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또 공동체를 더 사랑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은혜들을 더 붙잡고 그 안에서 살아가리라. 이런 믿음의 결심이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비록 죄를 지어서 심판을 당했지만 그 자손들은 하나님께 참되게 회개하였고 그 회개한 그 고라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또 그 고라 자손들의 믿음의 씨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정말 사랑스러운 주의 장막, 주의 집, 여호와의 궁정,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도 평생에 사랑스러워 보이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라도 그 순간에도 주님의 몸에 또 주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힘을 주시고 다시 시온의 대로를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하나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아버지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필요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또 하나님 아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